으로 향하는 복음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이탈리아 부대라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다. 그는 경건한 사람으로 온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유대 백성에게 자선을 많이 베풀며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어느 날 오후 3시쯤에 그는 한산 가운데서 하나님의 천사를 똑똑히 보았다. 그가 보니 천사가 자기에게로 들어와서 고넬료야 하고 말을 하는 것이었다. 아멘. 누가문서의 저자 누가는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 확장되는 과정을 정언합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 로마까지의 과정입니다. 랄프 윈터 박사는 사도행전 1장 8절을 근거해서 미션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다는 동질 문화권의 전도, 사마리아는 유사 문화권 전도, 땅끝은 타 문화권 전도라고 그는 정의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면 여기에 갈릴리 호수가 있고요, 아래에 사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호수와 사해 사이에 이 파란 데가 요단강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를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보면 제일 윗지방이 갈릴리 지방, 중간이 사마리아 지방, 아래 예루살렘 근방이 유대 지방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복음의 전파 과정을 누가는 성령의 역사임을 정언합니다. 호련한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복음은 인간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넓게 깊게 영향력 있게 확산되어져 갔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9장까지를 보았는데요, 여기 좌표가 찍혀 있습니다. 예루살렘, 루따, 요빠, 가이사라, 다메섹,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갈릴리, 또 사울이 유대인들의 죽음을 피신해서 자기의 고향 길리기아 다소까지,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부터 시작해서 2장까지 예루살렘 교회가 흥행하기 시작합니다. 3장에서 교회의 지도자 베드로가 이제 부각이 되고 있지요. 4장과 5장에서는 베드로와 요한이 체포되어서 핍박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7장에는 스데반이 순교를 당합니다.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는 그 시점부터 핍박이 아주 가열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온 그리스도인들이 온 유다와 사마리아, 가이사라, 다소, 루따, 요빠, 그리고 다메섹까지 다 이렇게 피신해 있었더랬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0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 이야기는 바로 이 가이사라라는 지방에서 시작이 됩니다. 복음이 확산되기까지의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셔서 예루살렘 공동체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박해와 가중되는 박해를 통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체포되고 구금되고 재판을 받고 매를 맞고 풀려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는데 이 스데반의 순교의 핍박자가 누구냐? 사울이라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핍박을 통해서 온 그리스도인들이 죄송합니다. 사마리아 등으로 흩어집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울이 회심을 합니다. 사울이 회심을 하는데 지금까지는 자기들의 편이었지만 회심을 하자마자 유대인들은 사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러한 핍박과 매맞음과 박해와 죽음의 위험이 없었다면 복음은 전혀 확산되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완고함, 이 유대인들의 완고함 가운데는 베드로의 완고함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도망하고 흩어집니다. 그러니까 쫓기는 추격전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때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적은 입술로 복음을 전했을 때 성령의 무한하신 능력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사람은요,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순간은 모릅니다. 왜 그런 어려움을 내게 주시는지. 그런데 지나고 나면 깨닫게 되는 것이 사람입니다. 사실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지나고 나서 깨달은 것을 우리에게 생생하게 증거하고자 한 것입니다. 누가문서의 기록자 누가는요, 철저하게 역사가로서 저술가로서 고증하고 사람들을 만나서 상담해서 생생하게 지나치고 놓칠 수 있는 그러한 사실들을요, 깨닫게 된 것을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복음이 경계를 넘기 위해서 사도행전 10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맥가브란 박사입니다. 인도 선교사의 자녀로 인도에서 태어난 그는 부모님에 이어서 인도에서 선교 사역 활동을 하다가 미국으로 돌아가서 교회 성장 연구소를 설립하고 훌러 신학교의 선교학 교수가 됩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과 학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선교에 대해서 다음같이 정의를 합니다. 선교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하기 위하여 복음을 들고 문화의 경계를 넘는 것이며, 사람들을 권하여 예수를 주와 구주로 영접하여 교회의 책임적인 회원이 되게 하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전도와 사회 정의를 위한 일을 하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했습니다. 그의 정의 가운데 선교란 문화의 경계를 넘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김포 땅도 다양한 문화들이 내재해 있습니다. 오랜 동안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는요, 대학이 딱 2군데 있는데 4년제 대학은 불교대학밖에 없습니다. 유림들이 많이 있습니다. 샤머니즘적인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선교한다는 것은 이 문화의 경계를 넘어서서 저들과 만남을 가능케 해야지 선교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두 인물이 있습니다. 왼쪽의 인물은 사도 베드로이고 오른쪽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유대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을 받았고,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주님의 택한 그릇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누가문서의 저자 누가는요,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의 주인공을 베드로로 딱 정해놓고 1장부터 12장까지를 전개합니다. 그리고 13장부터 28장까지는 사도 바울을 주인공으로 해서 복음의 확장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3장과 14장은요 1차 선교여행을 말하고 있고, 15장은 예루살렘 공의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16장부터 18장까지는 2차 선교여행을 말하고 있고요, 18장부터 21장까지는 3차 선교여행을 말을 합니다. 그리고 21장부터 28장까지는 로마까지의 바울의 선교여행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장은요, 우리가 릴레이 달리기를 할 때 마치 바톤을 터치하기 직전의 그러한 장면이 10장의 장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계 선교에 마중물이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사도 베드로와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입니다. 이 그림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중물을 여러분 아시지요? 수동식 펌프에 손잡이를 잡고 열심히 펌프질을 하면 물이 쿨럭쿨럭 나옵니다. 이 물이 얼마나 시원한지 우리 어릴 때 한여름에 그 물로 등 목욕을 한번 하고 나면 더위가 싹 가십니다. 그 펌프는 그냥 펌프질 한다고 물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 펌프에다가 물을 한 바가지 부어야 압력이 생겨서
물이 제대로 나옵니다. 그렇게 펌프질하기 전에 넣는 물을 마중물이라고 합니다. 물을 마중 나가는 물, 그런 뜻이 되는 셈이죠. 이를 영어로는 calling water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물을 부르는 물, 그런 것을 뜻을 합니다. 신앙의 세계에서도 이런 마중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그냥 넘겨서는 안 됩니다. 9장 후반절 부분에서 베드로가 8년 된 병자를 고치고 죽었던 여인을 살리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9장 41절 42절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서 다락방에 죽어있던 다비다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성도들과 가부들을 불러서 다비다가 살아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일이 온 요빠에 알려지니까 많은 사람이 주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상식적으로 말하면 9장 42절에서 사도행전 9장이 끝나야만 합니다. 그런데 43절이 추가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여러 날 동안 요빠에서 시몬이라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묵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시몬이라는 무두장이의 집에 묻었다, 이것은요 누가가 사도행전을 전개하기 위한 복선을 깔아놓고 있습니다. 무두장이는요 짐승의 가죽을 가공하는 사람으로 죽은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취급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혐오의 대상이었습니다. 기피 대상이기에 무두장이의 집은 보통 외진 곳, 천한 곳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무두장이의 집이 바닷가에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굳이 베드로는 혐오 대상인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는 것일까요? 이것이 책의 저자로서의 누가의 세밀한 관찰, 세밀한 증언임을 알아야만 됩니다. 이방인 선교의 시작점을 알리는 중요한 숨겨진 사람, 누굽니까? 무두장이 시몬입니다. 그리고 누가가 이방 선교의 사건을 확장하기 위해서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 이야기를 기록하기 위해서 베드로를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묵게 하셨음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이탈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백부장의 상대역은 사도 베드로입니다. 이 백부장이 사는 곳이 뭐냐? 가이사라라는 곳이었습니다. 가이사라는 앞에서 어떤 지역입니까? 유대인들이 회심한 사울을 죽이려고 했을 때 이 가이사라에 사울을 피신시켰다가 그의 고향인 길리기아 다소로 피신시켰던 곳이 가이사라였습니다. 사도 베드로에 의해서 9장 마지막에 이 누가는 복선을 깔아놓은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그 고넬료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백부장이 어떤 사람인가 그 부분에 대한 설교를 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10장 2절 한 구절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백부장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온 가족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유대 백성에게 자선을 많이 베풀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유대 백성에게 자선을 많이 베풀었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복자 로마의 군대 장관 아닙니까? 백부장 아닙니까? 식민지에 유대 백성들에게 자선을 많이 베풀었다는 것은 그 시대로 보면 대단한 일이었음을 알아야만 됩니다. 그리고 이방인 백부장은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에 이 백부장이 3시쯤에 환상 가운데서 기도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천사를 똑똑히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가 천사를 보니까 천사가 자기에게로 쑥 들어왔습니다. 자기가 기도 온 곳에 들어갔는지 자기 마음속에 들어왔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자기에게로 들어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천사가 고넬료야 라고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고넬료가 천사를 주시하여 보고 두려워서 묻습니다. 천사님, 무슨 일이십니까? 천사가 대답합니다. 내 기도와 자선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다. 이제 요바로 사람을 보내거라.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오너라. 그는 무두장이인 시몬의 집에 여러 날 묵고 있는데 그 집은 외진 바닷가에 있다라고 나에게 말을 하더라. 그에게 말하던 천사가 떠났을 때에 백부장 고넬료는 자기의 종 2사람과 자기 부하 가운데서 경건한 병사 하나를 불러서 모든 일을 다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내가 3시에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이리 저렇게 말을 했다. 너희는 내 말을 그대로 듣고 요바에 가서 시몬 베드로라는 분을 우리 집으로 초청해서 모시고 오너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요바에 도착할 즈음에 기막힌 그 타이밍에 베드로도 역시 기도 중에서 환상을 봅니다. 이렇게 시간이 맞을 수가 없습니다. 이튿날 저들이 길을 가다가 요바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 위로 올라갔다. 그때 때는 오정쯤이었습니다. 베드로가 배가 고파서 무엇을 좀 먹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자 성도들이 주의 종을 음식을 장만하는 동안에 베드로가 황홀경에 빠져 들어갔습니다. 베드로의 눈에 하늘이 열리고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4기퉁이가 끈에 매달려서 땅으로 내려오는 것을 베드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 안에는 온갖 4발 짐승들과 땅에 기어다니는 것들과 공중의 새들, 유대인들이 혐오하는 동물들이 그 속에 다 들어 있었습니다. 그때에 베드로야 일어나서 이 동물들을 잡아먹으라 하는 음성이 베드로에게 들려왔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님,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나는 속되고 부정한 것을 한 번도 먹은 일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2번째로 음성이 다시 들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그 그릇은 갑자기 하늘로 들려서 올라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놀랍고 당황스러운 환상이 3번씩이나 반복이 되었습니다. 베드로의 귀에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는 이 알듯 말듯 아리송한 음성만이 메아리 칠 뿐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도대체 뭘까? 어떤 메시지를 나에게 하시려는 걸까 생각하며 계속 꾸준하게 기도합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해 깊이 기도하는 바로 그 시점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대문을 똑똑똑 하고 두드리는데 조용히 두드리는 게 아니라 아주 요란하게 두드립니다. 정강석과 같은 타이밍입니다. 그때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의심 없이 그들과 함께 가거라. 그들을 내가 보내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라면 이러한 상황에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내 입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계속 기도해야만 합니다. 이런 상황에 내 입을 열어놓고 내 생각을 자꾸 굴리고 그리고 내가 먼저 행동하기 시작하면 주의 역사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내 입과 내 생각을 닫고 침묵하고 내려놓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주의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베드로가 하는 시몬이 여기 묵고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을 곰곰이 생각하고 있는 차에 성령께서 강하게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보아라, 3사람이 너를 찾고 있단다. 일어나서 내려가거라. 그들은 내가 보낸 사람들이니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거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응답이 베드로에게 온 것입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면요, 우리들은요 그 말씀을 들어야만 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야만 합니다. 베드로는 순종합니다. 베드로는 그들을 불러들여서 그 집에 묵게 합니다. 이튿날 베드로는 일어나서 그들과 함께 가이사라로 떠나게 되었는데 요바에 있는 신도 몇 사람도 그와 함께 갔습니다. 뒤에 이 신도들이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들은 할례를 받은 유대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같은 유대인 그리스도인이었던 거죠. 그 다음날 베드로가 가이사라에 들어갔습니다. 고넬료가 자기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불러놓고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다가 베드로가 들어오니까 마중을 나와서 그의 앞에 엎드려서 큰 절을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일어나십시오. 나도 역시 사람입니다 하고 말하면서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여러분, 로마의 백부장이 베드로에게 절을 한다는 것은 황제에게 반역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여기 절을 한다는 것은 백부장에게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일어나십시오. 나도 역시 사람입니다 라는 말은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는 시간에 성전 미문이라는 곳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를 고쳤을 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베드로를 마치 신처럼 추앙하려고 했습니다. 그때도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왜 여러분 나에게 주목을 하는 것입니까? 나도 역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고넬료와 많은 사람들이 고넬료의 집에 모여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유대 사람으로서 이방 사람과 사귀거나 가까이 하는 일이 불법이라는 것을 여러분도 알고 계시죠? 그들이 예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제 나에게 지시하셨습니다. 어떤 지시의 내용이냐? 네 자의로 사람을 속되거나 부정하다고 하지 말거라 라고 저에게 지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를 부르려고 사람을 보냈을 때 나는 반대하지 않고 기꺼이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무슨 일로 나를 오라고 하셨습니까? 고넬료가 겸손하게 대답을 합니다. 나흘 전 이맘때에 벌써 나흘이 지난 것입니다. 내가 집에서 오후 3시에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눈부신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고넬료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네 자선 행위를 기억하고 계신단다. 욥바로 사람을 보내어서 베드로로 가는 시몬을 불러오너라. 그는 바닷가에 있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묵고 있다라고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곧 당신에게 사람 셋을 보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와주시니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는 주님께서 당신에게 지시하시는 모든 말씀을 들으려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모여 있습니다. 33절 말씀은 큰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는 주님께서 당신에게 지시하신 모든 말씀을 들으려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모여 있습니다. 이런 신앙의 자세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간증 및 설교를 이렇게 합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서 말을 했습니다. 나는 요 며칠 사이에 큰 깨달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가리지 아니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어느 민족이든지 다 받아주신다는 사실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을 보내주셨는데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민의 주님이 되시는 분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42절입니다. 우리에게 명하시기를 그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베드로가 말을 합니다. 그들에게 말입니다. 이 예수를 두고 모든 예언자가 증언 하기를 이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게 될 것이고 제3을 얻게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렇게 베드로가 복음의 핵심을 꼭 집어서 그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벌어지는 것 아닙니까? 44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고 있을 때 그 말을 듣던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렸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지역이었습니까? 가이사라는 지역입니다. 유대를 벗어난 이방 지역입니다. 그 말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는 광경을 그들 스스로가
눈으로 확실히 보고 귀로 들을 수 있는 성령의 역사가 그곳에 임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세계 선교 역사의 지도를 바꾸는 인간의 편견을 깨뜨리시는 성령의 능력을 증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았다. 여러분, 그 증거를요 45절 4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무두쟁이 집에 있던 사람이 가이사라로 베드로가 올 때 왜 히브리 유대 그리스도인들 몇 명이 따라왔겠습니까? 4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할례 받은 사람들이었다. 베드로와 함께 온 사람들이었다. 이방 사람들에게도 성령을 선물로 부어주신 사실에 그들이 까무러치게 놀랐다. 그들은 이방 사람들이 방언으로 말하는 것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전곡을 찌르면서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이 사람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았으니 이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는 일을 누가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다음에 그는 그들에게 명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명령을 하였습니다. 그들 모두는 다 순종해서 세례를 받게 되었고 그들은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는요, 이렇게 이방인 선교가 시작되었음을 증언합니다. 이방인 선교에 앞서서 여러분 11장에 가면 베드로가 예루살렘 공의회에 이 사건, 이 일어났던 놀라운 사건을 선교 보고를 하는 내용이 11장 전반부에 나옵니다. 그 11장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설교를 할 터인데요, 11장 후반부에는 안디옥 교회가 설립되는 과정을 설명을 하고 있고 예루살렘 총회에 보고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만 이 사실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누가는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참으로 놀라우신 분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무슨 말씀입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승천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왜 누가가 사도행전 첫 부분에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아실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능력은 불가능을 가능케 합니다. 이방인 선교의 문을 성령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열어서 일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베드로의 배타적인 선민의식, 그 고집과 한계, 편견을 부숴내며 깨뜨리시면서 하나님은 이방인 선교의 문을 열어 제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베드로 스스로가 깨뜨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깨뜨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여러분과 저 가운데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배타성,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나을 것 같다는 우리의 선민의식, 그 고집과 한계, 편견을 부서뜨리고 깨뜨리지 않으면 선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다가갈 때 우리의 모든 편견과 고집과 생각들을 내려놓지 않고 그들을 이해하지 않으면 도무지 선교할 수 없는 것이 우리 복음 전파의 핵심임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려면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우리는 백부장 고넬료를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내가 구원받을 수 없는 이방인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자임을 알아야만 됩니다. 고넬료처럼 경건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우리 이웃에게 자선을 베풀며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적극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베드로가 자기 집에 들어오니까 백부장 고넬료가 마중을 나와서 그의 발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한 것처럼 그러한 겸손함, 겸비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주의 종을 초청하여서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고넬료라는 이름의 의미는 불, 창, 능력을 말을 합니다. 그는 가이사랴에 주둔했던 로마 군대의 백부장으로서 그 시대 그 지역에서 거의 절대적인 권력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고넬료보다 더 나은 사람이 이 자리에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에게 한 가지 그런데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의 그 부족한 것을 채워주기 위해서 환상 중에서 베드로를 청하게 하셨고, 베드로는 순종하고 그는 베드로를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선교는요, 문화를 넘어선 만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화를 넘고 경계를 넘지 않으면 선교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저에게 매우 큰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그것들을 잡아먹어라. 만일 그렇게 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주님,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만을 고집하고 있다라고 하면 선교는 할 수 없는 일임을 여러분 알아야만 합니다. 절대 그것만은 할 수 없습니다가 아니라 주님께서 편견을 버려라, 네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을 버리라, 그 고집과 아집을 버리라고 하면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을 때 선교가 가능하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중물 같은 신자 될 수 있게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베드로 같은 사람, 우리가 고넬료 같은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름다운 교회와 우리 모두가 땅끝까지 복음 전파를 위한 귀한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선민의식, 우리의 선입견,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지식들을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내려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을 닫을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 초점 맞출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